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입니다. 무슬림들이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슬람 또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며 또 무슬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과연 어떻게 이슬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통하여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슬람과 또 무슬림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Word and World, 말씀과 세계라는 이 저널에서 1996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루터가 당시에 이슬람에 대해서 썼던 두 편의 글을 라틴어에서부터 영어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루터가 살았던 이 16세기 역시 이슬람이 상당히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슬람이 이 유럽을 정치적으로 또 무력을 통해서 압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시대적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적인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루터는 이 정치적인 또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슬람들의 그런 무력 침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무력으로 다시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보기에 이슬람인들이 유럽을 침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채찍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16세기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무슬림이라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유럽을 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이 아무리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다시 반격을 하자고 해도 루터는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루터는 이슬람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기조를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무슬림과 더불어서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침공은 하나님의 벌, 채찍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당시의 교황청과는 다른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두 번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루터는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 구원의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슬람을 결코 옹호하거나 찬성하거나 또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교황청이 이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반응도 역시 거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 교황청이 이런 호레어식에 있어서 이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 외적인 어떤 의식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도 역시 그런 외적인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그런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슬람 종교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대비하여 볼 때에 지금의 이 기독교, 특별히 가톨릭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톨릭을 더욱더 비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는 이 가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슬람을 매우 비판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정치, 시대적인 면, 그리고 또 영적인 면, 그리고 가정적인 면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무작정 비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회개하고 또 바른 그런 교리를 가질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루터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합과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다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루터는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의식의 면에 있어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더욱더 교리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지만 이슬람 사람들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루터가 제시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또 이 전 세계에 거주하는 그런 무슬림들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루터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 꾸란이 라틴어로 번역됐을 때 루터는 그 책의 출간을 환영하면서 오히려 그 책의 서문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슬람 사람들 또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그들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루터는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조항과 세 번째 조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항과 성령님에 대한 조항이야말로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바른 교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 이런 균형 잡힌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보다 올바르게 또 지혜롭게 처신하고 대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루터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